히터 안 꺼졌으면 좀 꺼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1절,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절, 4절 보겠는데요. 자,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계속 또 내가 이 말은 이미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 이끌려 갔죠. 성령에 이끌려 이미 십자가 이전으로 지금 하늘에 이끌려 가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바다도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보았습니까? 이 땅에서 보았어요? 하늘에서 보았어요? 이거 성경이 달라요. 뭐 땅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렸는데 땅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죠?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 내려올까요? 이 땅에 내려올까요? 아니면 새 하늘에 새 땅으로 내려올까요? 그렇죠. 새 하늘에서 새 땅에 내려오겠죠. 왜요? 이미 1절에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이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온다 그래요? 이 땅에 내려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제3성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예루살렘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1절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도 뭐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물질적 언어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적 언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없는 그곳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 새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땅 위에 있는 것이지 이 역사 속의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2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거더라.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건물하고 살겠어요? 신부하고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결혼하는데 아내가 좋아서 결혼합니까? 아내가 가진 집이 좋아서 결혼합니까? 아내가 좋아서 결혼하면 아내가 가진 집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재벌일 경우에 아내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아내가 가진 그 집 때문에 결혼했다면 아내는 버리고 뭐 하고 살려고요? 그 집 가지고 살려고요. 그래. 이 뭐십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벌로 보면 대충 보면 우리의 상상을 가지고 막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니까 야 예루살렘 내려오면 그 황금버섯 꾸민 집이니까 야 나는 어떻게 그거 멋있게 살까 아니 그건요
황금보석 꾸민 집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신부고.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고 성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온갖 이 12기초석과 12문이 나오는 이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니까 저 예루살렘에 다시 제3성전 지어진다고요? 한글만 읽어도 이 히브리 헬라 몰라요. 한글만 읽어도 이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뇌가 돼 있어 그래요.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있다 그러니까 야 멋진 건물이 있구나. 그 멋진 건물에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야 되고 가서 좀 더 멋있는 집을 차지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헌신 충성 많이 하면 아파트 평수 넓어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물질적인 언어를 가지고 속였어요 우리를. 왜? 우리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건 우리 너무 익숙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거 2절과 9절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건물이 내려온 줄 알아요. 건물이 둥둥둥 떠가 내려온 줄 알아요. 그래서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왜 중요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 자, 2일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일 후에 4장 1절부터요.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건 사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묵시적 사건이에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자꾸 그 재림의 사건을 보는데요. 사도 요한이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하늘로 이끌려갔잖아요. 하늘로 이끌려가서 뭐 이전으로?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요.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천지창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모세가 천지창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거 기록할 수 있어요? 시내산원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 쓴 거예요.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모든 율법의 제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기록하게 돼 있다고요. 물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 들었겠죠. 왜 안 들었을까요? 근데 천지 창조는 모세가 못 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천지 창조를 못 봤다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럼 모세가 어디로 이끌려간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으로 끌려가서 그게 영으로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상당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하늘에서 보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일어날 일도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도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일어날 일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이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온다 그럴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왜요? 1절에서 이미 뭐라고 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믿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상 얘기하는데요. 그 신천지가 실상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실상이래요. 그건요, 실상이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어지죠. 믿어지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예요. 자,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으로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안 믿고 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 가지고 울고 불고 빼앗겼다고 잃어버렸다고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시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내가 보좌에서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구약의 여호와 삼마고 여호와께서 장막을 그들에 치시는 내용인데요.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왜 울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오면서 울었던 왜 울었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애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서 사도 요한처럼 울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 빼앗겠다고 울었습니까? 땅에서 내 이름 자존심 상했다고 울었습니까? 쓸데없는 눈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건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은 다 뭐요? 지나갈 거예요? 갔어요? 갔어요. 지나갔다니까요. 지금 남편 없어요. 지금 아내 없다니까. 이 넓은 길도 없어요. 뭐만 남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해요. 그게 우리 안에 영으로 보정으로 와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믿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 영이 와서 도장을 꼭 찍어주는 사람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믿어져요.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으로 여겨져요. 이게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우리 정우 청년 장인 장모 될 분이 인사로 왔어요. 근데 밀감을 조그마한 박스를 2개를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계속 한번 살아봐라. 이 작은 것 하면 한 개씩 나눌 수 있는지 이게 200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떡만 나눠라. 저건 안 된다. 못 나눈다니까 집 사람이 제가 설교하러 딱 오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여보, 그러면 저거 박스 빨리 가서 몇 개 더 사와가지고 떡 하나 밀감 하나 나눠주면 안 되겠나? 쉴 데 없어서 하지 마라. 지금은 그게 중요하네. 지금 말씀 먹어야 되는데. 그럼 한두 사람 가서 또 밀감 사러 가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냥 떡만 드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집사님 섬기려고 하는 그게 좋잖아요. 떡 하나 밀감 있으면. 근데 미리 전화를 하고 사오시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사오라 그랬으면 될 텐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는 중요하게 떡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의미 없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노아 홍수 때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인사하고 와서 2주 동안 결석했어. 뭐 했는지 몰라. 아니요.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해도요. 아니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졌대요. 사라졌다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 가짜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가지고 갱신설, 소멸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갱신설 같아요? 소멸설 같아요? 이거 헬라어 원어를 굉장히 분석합니다. 2개 다 해석이 가능하대요. 완벽하게 새로워졌을 때 새 것이라 하니까 그거 갱신. 그래서 저는 소멸로 봐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왜요? 삭삭 잘못도 빌어도 또 술무로 가요. 바람 피놓고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또 바람 피러 또 가요. 사람은 뭐요? 갱신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완전히 죽이고 다시 살려야 돼요. 그게 소멸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왜 사라질까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왜 사라질까요?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왜 사라질까요? 쉽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뭐 답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면 사라지는 게 맞아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를 만들고, 그죠? 아파트를 만들어 분양할 때 먼저 뭘 만듭니까? 아파트 터도 안 닦았어요. 모델 하우스를 만들죠. 그래서 제가 모델 하우스 치니까 요즘 컴퓨터는 좋아가지고요. 틀렸다고 빨간 줄이 나와요. 견본주택. 견본주택이래요. 그거 한문이고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본보기 집. 예. 그렇게 해요. 맞아요. 빨간 줄이 안 나와요. 모델 하우스도 안 맞고, 예, 견본주택도 한문 표현이기 때문에 본보기 집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여기도 뭐 무슨 아파트입니까? 지금 대단히 들었었잖아요. 아파트 들었었는데 이거 짓기 전에 분양하기 전에 뭘 만들어요? 모델 하우스.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29평, 30평, 35평 모양 똑같이 만드는데 그건 임시적인 집이잖아요. 임시적인 집. 그러면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놨을 때에 본보기 집을 만들어 놨을 때에 분양이 다 되면 그거 놔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양이 다 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완성되었으면 이 본보기 집 어떻게 해버려요? 철거해, 철거. 불태 없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보이는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위해서 모델 하우스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전체가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불태워 사라져 없어져요. 여러분, 시공간은 물리학자들도 뭔가 빅뱅으로 일어났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냥 빅뱅 이론을 하잖아요. 빅뱅은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도 시공간은 창조되었고 순간에 사라진다고 믿어요. 진짜 물리학자들은. 그런데 이 시공간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면 이미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성경의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이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근세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의 성경 공부할 때 어제 왜 안 들어왔어요? 아래? 지난주 와놓고 청년들 금요일날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8시부터 9시까지. 그 여러분 청년들 참여시키세요. 뭐 8, 9명, 7, 8명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창조 목적이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고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하시죠. 성부, 성자, 성리 하시는데 이 역사 속에 드러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고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드심.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완성되면 어떻게 해요? 눈을 하는 것 땅에 다 사라진다니까요. 모델 하우스, 너무 익어서 그냥 모델 하우스 할게요.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실제 입주할 집이 완성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사라질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졌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저는 찾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은 저와 형제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 교제하려고 교회당에 와야 돼요. 이거 교제하려고, 이거 나누려고. 그거 외에 교회에 모이는 의미가 뭐 있어요? 이 복음에 주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 아픈 사람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아프고 뭐 수술하고 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고통이고 죽는 것은 더 큰 고통이잖아요. 죽는 것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건 알겠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네 아버지 따라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이지 아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삶이 고난이고 죽음은 영원한 고난인데 이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위로예요. 그럼 주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내 몸이 불태워서 사라지고 먼지로 사라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을 되살려 그리스도의 영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이걸 오늘 제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중간중간 짚어가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질 것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6일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완성하셨어요.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는 뭘로 완성이 돼요? 7로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 3.5년, 신약이 3.5년 하니까 뭐예요? 7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7에 못 이르는 6이라 그래. 그래서 666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나라는 666 짐승의 나라예요. 뭐 대통령 지가 뭐 잘해보겠다고요. 나는 짐승들의 아우성밖에 안 들려요. 그들이 소리가. 그러니까 물론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차선이 아니고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최악과 차악이 있다면 차악 택하는 밖에 안 돼요. 대통령 뽑는 거. 그 정도만 기대하세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 혈기를 부리면서 이 사람이 올리 저 사람이 올리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싸움 하면요. 바다 짐승이 오라요. 땅의 짐승이 오라요. 둘 다 용의 부하들이에요. 용의 부하들.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한번 일러주세요, 저한테. 니 누구 찍을래? 그 짐승, 어느 짐승 선택할래요?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정말 시시끄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7로 완성이 되는데 일곱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시.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기 안식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기 안식의 목적임을 이미 2장 3절로 끝내놓고 성경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과도 필요하고 아담 하와의 타락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계속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기 일어나죠.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7절. 제가 그때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제가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22년 전에 널푸른 교회 처음 여러분들 목사 이걸 뭐라 그래요? 선본다 그러잖아요. 이 출애굽기 15장 설교한 게 참 잘했다 싶어요. 그때 출애굽기 15장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자,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애굽에서 뭘로 인도해 내시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장에서 살아남는 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다 어디에 빠져 죽어요? 바다 속에 빠져 죽죠. 노아 홍수 때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바다에 빠져 죽었죠. 노아 홍수에 바다에 빠져 죽었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하다가 어디에 빠져 죽어요? 홍해 바다 빠져 죽죠. 그러니까 바다는 무슨 세력이에요? 음부의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이고요. 그래서 세력과 때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준다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빠져 죽은 자들, 그죠? 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고 빠져 죽은 자들, 그들이 바다가 죽은 자 다 내놔요. 물론 땅에서 죽은 자도 바다에서 죽은 거나 같아요. 그게 사망과 음부의 세계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안 빠져 죽고 바다에서 살아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왔기 때문에. 요단강을 어떻게 강물을 끊어지고 건너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그 언약궤가 보여줘요.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심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뭐 삼으려고?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물에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겠대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집값이 참 비싸요. 근데요, 집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가족 서로, 가족 단위로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집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가족 단위로 집이 많아요. 근데 왜 집에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집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전세 살면, 전세 올려버리면, 그죠? 또 전세하다가 갑자기 월세 내라 그러면요, 이건 정말 힘들거든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자 살자 뭐 마련하려고 해요?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무슨 집이 진짜 중요해요? 예, 세안고시던 영원한 집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자기 집 가진 사람 거의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교회에 집 없는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결혼한 가정으로서 집 없는 사람이 한두 가정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평생 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애쓴 그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집 없이 다시 상상하면서 지금 사업한다고 자기 집 그거 안 샀지. 맞죠? 사실 돈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처소만 마련하면 뭐가 된다고? 행복하다고요. 예? 집이 마련되면 행복하겠어요? 정말 30년 애를 써서 집을 한 채 딱 마련했어요. 진짜 기분 좋아서 집들이를 했단 말이에요. 집들이를 했어요. 막 친구들 불러서, 야, 집 좋네. 이 몇 평이고 30평이다. 좋다. 그 다음날 또 친구가 불러요. 갔더니 그는 50평이네. 하루 만에 30평 행복은 다 날아가 버렸네요. 50평이 있으니까 50평짜리 그는 아니 학교 다닐 때 코 찔찔 흘리면서 공부도 못한 게 시집 하나 잘 가가지고 좋은 집에 사니까 이거 뭐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우등상 받았는데. 하루 만에 30년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는요, 처소라는 개념을 그냥 주거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요.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투기의 개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갑시다, 그냥. 자. 그러니까 처소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집을 만드는지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에요, 성도예요? 성도의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겠다는 거죠.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이거 한 1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편 90편 보십시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 인용한 것도 이거예요. 강건하면 70일이고 80일지라도 그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자, 90편. 아까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10절부터 보죠. 9절부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날짜 계산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날짜 계산하고. 내가 이제 70쯤 되면 갈 때 다 됐다 생각하시고 80대 됐다면 지금 가도 아무 이상 없다 생각하시고 90 넘었으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 80 사는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뿐인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인데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이제라는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영혼 전부터 이제와 영혼까지예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주님이 시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영혼과 영혼이에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 사이 시 공간을 창조했는데 이 시 공간은 영원하신 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접어버려요. 시 공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 그 뜻이 달리면 탁 접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이거 물리학자들도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이 한순간에 팍 사라진다고요. 저 정말 과학자들이 한 말을 들어도 보고 책으로도 봤어요. 눈에 보는 우주 공간이 137억 년의 이 우주의 크기가 순간에 훅 사라져요. 성경에는 이미 말씀이 나와 있고 수천 년 전부터 첨단 과학자들이 그 얘기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울고 불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안달복달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래도 안 읽어요. 평생에요.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20%가 안 된대요. 한 20%밖에 안 된대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일독하는 게 성경 왜 읽기 싫을까요? 성경 왜 읽기 싫을까요? 내 죄를 고발하니까 그래요. 내 죄를 고발하니까.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람 1만 원에 뿌리라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거요? 그냥 하세요. 목사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요. 하다가 망하면 되고요. 안 망하면 또 하면 되고. 아시겠죠? 아멘. 아무래도 누가 이제 또 들키잖아, 그럼. 솔직해서 좋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님,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뭐라고요? 집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대 부분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살 수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어린 양의 피 안에,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집이야. 다른 말로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당신은 나의 집이에요. 다른 말로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당신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너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예요. 그분은 목자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전부 다 관계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자기의 거처, 자기 안식의 목적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죠. 이게 시편 90편도 누구의 시로 되어 있어요? 모세잖아요. 시편,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이 딱 같이 연결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나의 거처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모세가 받아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 왜 만들어요? 그걸 회막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서 만나주세요? 언약궤 뚜껑, 그 지성소,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세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거기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요. 발을 딛는 곳. 또는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발을 담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잠깐 발 한번 닿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녀가신 곳이 돼요.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보진 않았는데요. 북한에 김일성이 한번 갔다 온 것은 뭐가 돼요? 성지가 됩니다. 그죠? 김일성이 갔다 오면 그게 성지가 된대요, 성지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발을 두시는 곳.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영원한 것을 모형하기 위함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에 대한 설계도, 성막에 대한 설계도, 모든 날과 달과 즐기고는 모든 그 설계들도 전부 다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집을 만들어내실까를 이 땅의 천지 창조와 성막과 성전과 날과 달과 절기 제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모형으로 다 보여주시고 나서 실상으로 만드실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표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거 헐어버리래요. 왜 헐어버리라 그럽니까? 이제 모형은 끝났다. 그림자는 끝났다. 진짜 실체가 왔다. 그래서 이거 헐어버리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죠.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장사를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왜 내 아버지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완전 정화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헐어버리라. 그걸 헐어버리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라고요? 믿었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건물은 끝났구나. 건물은 끝났구나. 이걸 제자들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 성막, 성전, 천지 창조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이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요 지금? 처소 만들러 간다고요. 이게 뭐 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이게 천국에 올라가서 아파트 공사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파트 건설 소장이나 하는 거고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건물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거처가 마련되는 거야. 지금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건 성령 안에서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서 그거밖에 거처가 없어. 너희는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에.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피를 흘려 너희를 값주고 사내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는데 이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이 거처를 만들려고 간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부 성령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 새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으로 이걸 이루어내시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날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뭐가 찢어져 버려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근데 그 휘장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끝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우리를 와서 그 길 안으로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곁길로 피해서요. 우리는 곁길로 피했는데 주님이 어디로 들어와버려? 우리의 마음에 와버리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실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 3장 16절, 6장 19절.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해석의 분분하예요. 이게 때문에 해석. 그러니까 성령임에서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재림이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 재림 안 기다려. 이거 영지주의로 흘러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 그래요. 분명히
성리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전을 가지고 더럽은 창녀하고 같이 짝짝고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3장 10절, 6장 19절에서 성리만 우리가 성전인데 이게 완벽한 성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또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지만 역시나 육체적 제약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전이 된 우리도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니까. 탄식하면서 로마서 8장 23절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함께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전된 성도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보정해 주십니다. 성령이 보정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갈등, 성령과 갈등을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보정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보정을 믿으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안 되시구나. 이 안심 정도가 아닙니다. 안심 정도가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지만 탄식하면서 살지라도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날을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라 그래요. 땅에 속한 몸이 있은즉 하늘에 속한 몸이 있어요. 땅에 속한 몸은 누구 몸을 입으세요? 아담의 몸을 입으세요. 하늘에 있는 몸은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 돼요. 왜 낙심이 됩니까? 우리의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돼요. 연약하니까. 아직도 제 몸이 있으니까. 우리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의 욕망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체면. 우리의 그 사람이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낙심해도 그 사람은 한 8, 90년이면 끝나요. 7, 80년 끝나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몇 년요? 70년, 80년 환난에 아주 가벼운 것. 암 한 두세 번 수술하고 한두 번 이혼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실상은 이 역사 속에 눈으로 나타나는 실상이라. 그거 전부 이다이고 가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담의 몸이 무너져야 되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지어요? 못 지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만드신 성령의 전, 성부, 성자, 성령이 친히 만드신 하늘의 영원한 성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다 탄식이 나와요. 그죠? 탄식이 나와요.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처소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야 덜 추해요. 예? 물론 늙으면 다 추해져요. 밥 먹을 때 줄줄 흘리고요. 그냥 저도 보면 소변 보고 나오다가 지프도 안 올리고 올 때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해져요. 그런데 그런 추함은 추함이 아니에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면 그 사람이 지금 중풍이 들든지 뭐가 들든지 어눌해든지 상관없이 그 소망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지만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뭘 지었어요? 이 몸이 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할머니들이 왜 신호등 안 건너고 그냥 대충 건너는지 아세요?
신호등을 돌아가려면 한 20m 돌아가야 되는데요. 신호등 안 건너가면 10m만 가요. 그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 몸이 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그래서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그런 데로 계시면 서서 가시도록 그냥 비상 깜빡이 켜고 가시도록 해요. 왜요? 나도 꼭 그래 되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이 몸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 짐을 지고 탄식으로 끝나요. 탄식을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자, 5절 같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우리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바로 성령의 보정 때문에 그래요.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아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근데 왜 주님과 따로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주님과 따로 있다 그럴까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보정서를 받았잖아요. 아니, 성령이 보정이면 내 안에 성령이 왔어요.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보정으로 왔는데 왜 지금 주님과 따로 있다 그래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 부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따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정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임했다. 나 재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안 기다리겠다. 나 새하늘과 새 땅 소망 안 두겠다. 이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성령이 보정을 했다는 것은요. 약속을 주신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 도장을 꼭 찍어줬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이 임하여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성전에 있는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어떻게 거한다고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성령의 보정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볼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몸으로 탄식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있으면 오시리라. 그거 기다리는 거죠. 이 성령의 보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보정. 성령의 보정이 없으면 못 견뎌요. 정말 흔히 말하는 미치고 활딱 뛴다 그럽니까? 뭐래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령의 보정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돼 있죠. 그래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 성령이 임하여 성전이지만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어떻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탁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보정받은 자들은. 그럼 지금 탁 죽기를 원해요? 지금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아멘 했습니다. 지금. 술집에 가 있었으면 아멘 못했을 건데. 자, 술집에 가 있어서도 아멘 하십시오. 그냥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이걸 가지고 또 심판대 앞에 선다. 이미 최후의 심판 얘기했잖아요. 3번이나 걸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보정만 받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하니까 얼굴과 얼굴로 볼 그날을 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예를 한두 번 드렸어요. 그 복권을 선전하는데 가수 김창완 씨 있죠? 산울림? 아마 그 사람 요새 연기하던데요. 김창완 씨가 복권 하나 사서 가슴에 품고 있어요. 지금 복권을 사가. 자, 복권 이건 1등이 당첨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누구한테도 안 알려줘요? 마누라한테도 안 알려줘요? 나중에 니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돈 못 벌어온다고 막 잔소리 하면요. 어떻게 해요? 복권 1등 당첨됐으니까. 마누라가 막 잔소리하는데 씩 웃고 가는 거예요. 씩 웃고 간다고요. 뭐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니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나? 너 당장 책상 빼. 그래도 웃으면서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한 500억짜리 복권 당첨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복권 썩을 것이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권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겠대요. 이보다 더한 복권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당첨된 하나님의 복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증으로 받았잖아요. 보증으로. 이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세로 살든 몸이 아프게 살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든 그건 개의치 않아요. 뭐 보고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그건 영원하기에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세상 사는 거, 고통, 고난 별것 아니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거처 삼으셨어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50년 믿는다고 교회당에 다녔는데도 아직도 구하고 찾는 것이 땅의 것만 찾으면 그 사람은 뭐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다 아멘하고 뭐 복음에 아멘하고 뭐 눈물 콧물 흘린다 해도요. 진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땅의 것 찾아서 눈이 벌게서 다니드는지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 주세요 하고 위에 것을 찾는지 보면 알아요. 뭘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정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장면을 우리 세대에 본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데요, 땅의 것만 찾고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롯의 처가 됩니다. 롯의 처는요, 불타는 것을 바라보다가 소동기동 되잖아요. 불타는 것을 왜 쳐다봐요, 그걸? 소돔과 고모라 성,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세요? 오늘 우리가 불탈 것, 그거 사모하면요, 그거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대해서? 땅에 대하여, 자기 이름에 대하여, 자기 이름에 대하여.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너희가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게 뭐예요? 재림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요?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것,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한 탐심은 나오기 마련해요. 세포 하나가 있어도 탐심이 나와요. 탐심은 일단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세포 하나도 자기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희생한 것의 에너지를 받아야 살아난 게 우리 세포잖아요. 최소의 생명다른가 세포라면요. 세포 하나가 남아있어 우리는 탐욕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요? 탄식하며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하늘에 있지. 그래서 오실 그날에 영광에 나타날 것이지. 이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은요, 비록 단식하지만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십자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왜 십자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안 준다고 그래서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것 안 준다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오늘도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것을 구한다면요. 그 예수 죽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 거기에 붙어서 새로운 집이 지어져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절대로 환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근데 거기에 누가 가서 들어붙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깨어짐과 낮아짐을 통하여 버림받은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 주여 내 죄가 당신을 죽인 죄가 맞군요. 이 땅의 탐심이 당신을 죽인 죄가 맞군요. 내가 그동안 교회 50년, 60년, 3대, 4대 다니면서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이고 내 이름이고 땅의 것이고 내 자랑거리였군요. 주여 내가 당신 죽인 죄인 맞습니다. 어제요 부산에 우리 장로 장립하는 데 갔다 왔어요. 내가 두 사람 다 잘 알고 그 부인은 근사 임직을 받는데요. 우리 애 결혼식에도 왔고 또 어머니 장례식도 왔고 해서 또 뭐 다른 참 고마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예식에 갔다 왔는데요. 은혜 받은 거 1시간 넘게 앉아 있으니까 참 지루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1시간 넘었는데 지루 안 하세요? 아, 참 목사가 저 설교 오래 하면 참 지루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은혜 받은 게 그거였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뭐 그 경상 무슨 노회 부노회장 되는 장로님인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금연보다 가장 은혜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저분 만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세움받는 이 장로와 근사 또 집사들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하시고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았잖아요. 하나님 열심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 와, 나 그 장로님 만나고 싶어요. 누군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니 지금 장로 근사 세워서 뭐 해라 그래야 돼요?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주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와, 진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외에는 다 내 이름 자랑하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가서 막 책도 하나 주고 부조도 왜 해요? 딱 주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책 하나, 언약을 딱 책 하나 주면서요. 안에 봉투도 있다 이라고 주었어요. 안 그러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가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챙겨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틈만 나면 이런 꼴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분의 기도 하나로. 그 복음의 선포예요, 사실은 기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눈이 가려면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모퉁이 돌에 붙어서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다시 가는 거 안 같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얼마나 완벽한지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정우 씨 잘 들으세요. 3주 전에 이 말씀 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건 결혼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인데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도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씻게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완벽해요. 이제 오늘 보면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어렵고 깨끗한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아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단식 속에, 우리의 늙은감과 연약함과 질병 속에서도 이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